구약성경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셋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율법과 도피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율법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어 라는 그 설교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실제로 그럼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상세하게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율법을 설명하기 전에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율법은 총 5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모세가 그렇게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누가 봐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이제 말씀 안 지켜도 되는구나, 내 죄를 다 씻으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이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출애굽 사건만 구원이 아니라 이제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며 구원하셨구나, 율법의 의미가 하나하나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은 율법과 도피성입니다. 자, 율법과 도피성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4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을 구별하였으니, 자, 그때가 언제인가? 지금 모세가 모압 편지에서 율법의 의미를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율법에 담긴 의미를 전하면서 율법에 대한 결론을 이 도피성과 연관지어서 결론 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 도피성을 보면 잘 알 수 있어 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자,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누구든지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알면서도 살인한 자가 아니라 본인의 과거의 원한도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몰라서 이렇게 살인한 자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성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의 생명은 언제나 보전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피할 곳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라고 이제 모세가 결론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몇 개만 말씀하고 있는가? 41절에 보면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또 43절에 보면 하나는 광야 평연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길르알 라못이고, 또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이렇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이 지파만을 위한 3개의 도피성만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총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미 땅을 분배받은 그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만을 위한 3개의 도피성과 율법을 관계 있다고 말하는가? 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지파가 새 성읍을 세웠듯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으로 3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6개의 성읍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왜 3개의 도피성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율법 때문에, 여기까지 율법 때문에 우리는 위험해서 또 생명이 위협당할 때 피해왔고 보전받아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언제나 피할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앞으로 영원히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미래와 그 땅에서도 우리가 피할 곳,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길은 오직 율법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그 뜻을 이제 모세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고, 또 무엇을 통해서 피해왔고, 또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앞으로 우리가 피할 길은 어디이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은 무엇을 통해 하는 것인가?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닫기 원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 아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삶이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할 곳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피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이 우리가 피할 곳이고 도피성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4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연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알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랏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3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피해왔듯이 앞으로 3개의 성읍을 더 세워 온
그들이 앞으로 시작될 모든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지내온 은혜들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말씀 위에 피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